어, 오늘 뭐 새벽 한 2시 뭐 가까이 도착을 해서 또 저거 정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강의할 때는 그래도 목이 뭐 그닥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아주 이제 목 상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안 좋네요. 그래도 또 낮에 잠을 자면은 또 밤에 잠이 안 올까 싶어서 오늘 일 많이 했네요. 화단에 비 오는데도 물 다 주고 저 뒤 흙도 다 갖다 버리고 다 치우고 뭐, 뭐 가지치기도 좀 하고 또 강아지 청풍이 데리고 저 또 이렇게 공 던지기 놀이도 하고 오늘 참 하루 종일을 정말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총 인원이 이제 41명이 참석했고 보통은 20명에서 30명이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시에서 4시 반 사이로 끝까지 버티면서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것도 5일 연장으로 저 멀리 바탄방에서도 오고 바탄방에서 프놈펜으로 오려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걸리거든요. 그래 오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삭만이 나의 이제 너희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자를 내쫓는 게 그리 쉽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냉정했는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지 뭐 그것까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쇼크를 이제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에 오래 고민하면은 못합니다. 오래 고민하면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을 받을 때나 어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면은 못하게 돼요. 머뭇거리면은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결국 주저앉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사라하고도 이제 의논하지 않았죠. 의논은 할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지를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고 의논을 하면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가지 마라 그래요. 꼭 가야 되냐? 네가 꼭 가야 되냐? 형편도 어려운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의논을 하면은 믿음으로 이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라고 다 그래요. 주변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논을 하는 것도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또 하겠죠.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 또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홀로 이제 독야청청 하듯이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블루투스 마이크를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저 세미나 할 때 그래도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소리를 이제 안 지르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목이 이제 무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마이크 뭐 휴대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이제 스피커. 요새 스피커 되게 싸거든요. 120W도 뭐 15만 원, 뭐 이렇게 60W, 30W 같으면 이 안에 쩌렁쩌렁 울릴 텐데 그런 것도 10만 원 이것밖에 아니에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물론 뭐 아주 멋진 이런 스피커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칼로 이제 내리치려는 그 칼을 내리칠 때 움직이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죠? 가짜로 내리치는지 진짜로 내리치는지 그 움직이는 동작이 있잖아요. 진짜로 내리칠 것 같으면 이거 이미 가다가 막을 수는 없겠죠. 가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 처음부터 이제 가다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진짜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얼음 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음 땡인가 뭐 그런 놀이. 예?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얼음 꽝 뭐 얼음 땡뭐 그런 것처럼 아마 천사가 그런 어떤 모세의 도끼질을 이제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무모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비반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아버지가 자식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라고 할 때 이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목을 잘라도 다시 목을 붙여 주실 것이다. 뭐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생각한다면은 아무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죠? 예?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 해골이 전부 다 해골에다가 살이 막 붙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목 잘린 거 뭐 다시 붙이는 게 뭐 어렵나? 손가락 뭐 요즘은 사람은 목이 잘리면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손가락 잘린 거는 붙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뭐 손가락 잘려도 붙이고 뭐 발 잘려도 붙여가지고 뭐 잘하면 낫고 잘하면은 고 잘하면은 발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가락은 작으니까 그렇지만 발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계셨다가 지금 본부 선교사로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광국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제 가셨다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돈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집안에 금고에다 돈 놔두면 돼요. 그래 이게 한때에 이제 흑인 무리들이 이제 밤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그래서 기관 단총을 깔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의 이제 두 다리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 기관총을 뭐 한두 발 맞은 게 아니고 막 두루룩 하고 맞았으니까. 근데 그걸 열 몇 번의 수술 끝에 붙었어요. 붙긴 붙었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죠. 야, 그런데 그 기관총 그걸 막 열대 발을 맞고서도 이제 붙어 있는 게 그게 참 기가 막히지 않나?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서울여대 총장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던 서울여대니까 서울여대가 우리 통합측 안에 있는 정의학원에 소속된 이제 대학교예요. 뭐 학생 수가 거의 9,000명에서 10,000명에 달하는 양반이에요. 뭐 그 양반을 캄 장신에 이제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 대학교에 이번에 교수들이 한 4-5명 참석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총장으로 이제 모실 생각이 없잖아 있나 봐요. 저보고도 총장 할 만한 사람 없는지 추천해 달라 하길래 아니 난 없다고. 내가 뭐 총장 할 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뭐 그분이 또 선교에 대해서 이제 진심이어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총을 맞았어. 배꼽에 정통으로 맞아가 배꼽이 없는 여자가 됐어. 배꼽이 없는 사람이 됐어. 배꼽에 정통으로 총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또 여전히 또 선교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겁이 나서 아니 나는 못 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분의 나이 드신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나이 70이 넘으셨던 거고, 다른 한 분도 거의 70이 다 돼 가신 것 같은데, 70이 다 돼 가시는 분 두 부분은 SK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임원 출신이에요. 근데 뭐 뒤늦게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그 조기 이제 퇴직을 하고 사업을 좀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뭐 한 2년 하셨는가 봐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이제 각 교단마다 목회 연구원이라는 뭐 그런 2년짜리 짧은 코스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70이 넘으신 나이 드신 분도 역시 이제 사업을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명을 딱 받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라 하는 이런 사명을 딱 받으니까 이제 그 사업체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캄보디아 그것도 또 닦여오라는 아주 그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 해변 가까운 그것도 그것까지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양방향 동시 통역기를 소개해 주니까 이제 그 연세에 무슨 언어를 배우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런 거 소개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그 주시는 사명에 순종을 하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또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선교지를 떠나와서 이제 그냥 선교 사로서 이제 남은 삶을 이제 살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무슨 믿음요?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예?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렸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고 생각이 많고 누구와 의논하면은 믿음대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단 발을 홍해에다 들여놔야 돼요. 일단 요단강에다 들여놔야, 발을 일단 홍해에 들여놔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괜히 그냥 서가지고 일단 갈라지고 나면은 들어가야지 하면은 안 갈라져요. 네? 요단강이 흐른다 이래 되면은, 요단강은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가 해발 200m 뭐 이제 사해는 이제 해발 400m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치수를 이제 보자면은 사해는 해발 435m,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12m니까 그 200m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사해가 자꾸 밑으로 더 내려가요. 그러게 해발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러면 200m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겠어? 아니면 콸콸콸콸 하면서 흘러가겠어요? 콸콸콸콸 하면서 요단강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은, 요단강이 바짝 마를 때는 그냥 계곡 끝에 그냥 물을 흐르지 않는, 거기다가 뭣도 모르고 야영하다가 물에 떠내려가가 익사하는 사람이 해마다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야영하다가 물이 없는 줄 알고, 간밤에 헐몬의 이슬과 그 다음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물이 막 확 밀어닥치면 다 썰려 내려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작은 물로, 잔잔한 물로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흐르는 게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급류에다 발을 들여놓으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급류에다 발을 들여놓으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 휙 하고 떠내려가면 어떡해? 그런데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거든.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거기서 막 그냥 겁을 내고 생각이 많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요단강이 안 갈라져.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때까지 못 건너가. 그렇겠죠? 그렇단 말이야.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야.
믿음은 행동으로 꼭 나타나야 돼. 특히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했을 때는 요단강에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 발을 들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진다. 예? 그 다음에 뭐 홍해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일단 발을 들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이 홍해 바다가 깊은데 이리로 가서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은 예? 홍해 바다 안 갈라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예?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면 다 죽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삭이 정확하게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여 이 자식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뭐 네 나이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약간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이러리라 하고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또 알고 그렇게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조금 오버하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점쟁이가 점 보러 갔더니만은 올해는 어디로 이제 놀러 가면은 안전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강릉 앞바다에 놀러 가라. 강릉 앞바다에 저 강문 앞에 놀러 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근데 그 가서 죽어버렸어. 그 물살이 되게 바로 팍 떨어지는 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점쟁이가 하는 말에 끌려가듯이 끌려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으로 믿음으로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너희 대가통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축복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서요. 부모의 권위가 선다니까. 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부모의 권위가 선다니까. 믿고 안 믿고 간에 아니 밉다, 얄밉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머리통 위에다 손을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권위가 서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도 임마 한 달에 한 번씩 대갈통 갖고 와. 머리 한 대 꽝 때리면서 주여 이 자식이 잘 되게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해 줄게. 그리고 헌금 좀 하고. 인마 축복을 빌어줬으면은 인마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점쟁이한테는 점 보러 가가지고 되지도 않은 이야기 듣고 복채를 또 수북하게 내는데 도대체 아버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면은 복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축복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것인 줄을 이제 그 요셉은 알고 이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남의 땅에 내 뼈가 묻혀 있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뭐 애굽 땅에 묻혀 있으나 이스라엘 땅에 묻혀 있으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애국 백성이 뭐 다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리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내 뼈다구를 이스라엘 땅에다 묻어주고 여기에는 묻지 말아 달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뭐 그런 인간적인 소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태인들은 애를 놓으면은 특히 남자애는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이 더 무서우면은 애를 못 숨겨요.
왕의 명령이 들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일단 숨겨놓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2만 명이 넘게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확산돼 있다 하던데 이게 또 이게 어떤 미국 놈인지 중국 놈인지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니까 백신을 맞을 때 심근염이 생기는 그 부작용이 확실하게 보고가 되는데 그 묵살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심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리고는 뭐 이제 그 바이든조차도 싸그리 다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 CDC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이제 들통이 났는 거예요. 예? 정보를 이렇게 숨기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이 백신 맞았나 빡 하는 게 하늘에는 저는 백신 안 맞았어요. 뭐 안 맞으면 뭐 나중에 강제로 맞게 되면 강제로 맞으면 되고 굳이 내가 가서 뭐하러 미리 염려 의심 걱정해가지고 뭐하러 맞노? 근데 주변에 다 맞았어. 안 맞는 척 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안 맞는다 하면서 다 맞대. 뭐 우리 하영이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지. 우리 사모도 직장 가려고 하니까 직장에서는 뭐 강제로 맞히잖아, 맞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백신 맞고도 기도하면 돼요. 주야, 이 백신 안에 더러운 세균들을 다 죽여주시고 불량한 성분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백신 맞으면 되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백신을 맞지 말고 만일에 백신을 맞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백신을 맞아. 알겠습니까?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불량한 성분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고서 이렇게 백신 맞으면 되잖아. 근데 백신 때문에 맞아가지고 강릉에도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몇 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목회자가 백신 때문에 백신 쇼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소한 도둑놈은 도둑놈도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재미삼아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사소한 도둑놈은 도둑놈도 아니야. 세상에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 목숨 가지고 약 팔아쳐먹고 SK 같은 놈이 진짜 도둑놈이지. 그렇죠? 그만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숨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겼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일 때 그랬던 거죠. 나이 40일 때. 40일 때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 학대하고 있었던 애굽인 감독을 이제 뭐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거잖아요. 계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제 보러 갔다가 이제 학대 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고 있는 감독관 그 이집트인을 그냥 막 돌멩이인지 방망이인지 때려쳐서 죽여버렸거든. 예? 그게 우리는 잘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하잖아. 사실 사람 쳐서 죽였으니까. 예? 사람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 죄악의 낙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그게 이 죄가 뭐 딴 게 아닌데 공주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먹는 것도 잘 먹을 테고 입는 것도 잘 입을 테고 어디를 가도 뭐 공주 마마 아드님이시여 하면 뭐 그런 어떤 그걸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죄악의 낙인 거야. 뭐 때문에 죄악의 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악의 낙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사람 지식이 고수 고기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도찐 개찌이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교의 삼장법사가 불교의 삼장법사가 이제 불교 역사상 단 2명밖에 안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왜 손오공 나오는 현장법사. 삼장법사는 경전과 대율과 그 해석에 다 능통한 사람이야. 그 다 능통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불교 역사에서 단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던 현장법사, 손오공의 서유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인데 쿠지 뭐 라바탄 뭐 이름이 뭐 이름 뭐참 이름이 뭐 아무튼 뭐 인도 사람 한 사람 그거 한 사람만 그 뭐냐 삼장법사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나 이제 불교에 능통해도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불경은 있고 부처는 있겠지. 근데 그 쿠지 라바탄강 뭐 지바탄강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양반은 이제 부인이 10명이 넘었었어요. 그 자기 여동생하고 또 동침도 하고 그러면 이제 파괴성이지. 그게 뭔 중이고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뭐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나 이제 불교의 역사상 정말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악의 삶을 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죄악의 행복인 겁니다. 그 원인이 죄악에 있다고요. 원인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낙을 누려도 아무런 그게 자기한테 아무리 정말로 자기의 영원한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인생이란 너무 짧은 거잖아.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가버리잖아.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가버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 없이 산다는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게 뭐 아무리 뭐 그래봐야 뭐 나중에 죽은 사람밖에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뭡니까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게 믿음으로라는 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이파사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어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믿음에 있다고. 오케이? 믿음에 있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죠. 여호와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몰랐죠.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나이 80이 돼서 다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쵸?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하지 아니하고 꼭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죠.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히브리인들도 저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직 갈라져 있는 상태에 들어갔겠지 뭐. 물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뭐 앞에서 몇 명이 죽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 쫙 갈라져 있는 상태, 마른 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지 이래야 추격하라 하고서는 우르르 하고 다 들어가다가 바닷물이 닫히니까 다 죽는 당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고 뻔히 눈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 있으니까 추격하고 갔던 거죠. 그죠? 만약에 바다가 닫혀 있는데 그렇게 갈 리는 없잖아요. 안 말해도.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니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만 돌아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7일을 도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죠. 예?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한 바퀴만 돌아라. 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길래 한 바퀴만 돌면은 뭐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야. 여리고성이 무슨 뭐 서울로 한 바퀴 도는 거냐? 그거 알잖아. 코딱지만한 성 한 바퀴 도는데 뭐 얼마나 뭐 어려울까 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돌면은 몇 바퀴 돌는지 모르잖아 지금. 근데 그걸 7일 동안 돌면은 도대체 하루에 10바퀴 돌았다 치자. 7일 동안 돌면은 70바퀴 돌면은 미쳐버리겠네. 요런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바퀴를 돌았다 하루에. 그러면 7일 동안 또 막 140바퀴를 돌면은 미치지 않겠나?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 하면서 특히 박하늘 우리 형제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면서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거를 뭐 하루에 20바퀴 돌았다 쳐. 그러면 10바퀴 돌았다 쳐. 그러면은 그걸 뭐 한 70바퀴 돌려 그러면은 와 이거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또 돌아. 뭐 볼 게 있다고 또 돌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또 좀 많았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몇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6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막 쫄래 하면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봐. 이야, 막 빨리 가는 사람은 또 끝에 잡았겠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계속 떠는 거야. 하염없이. 이때는 아무 생각하면 안 돼. 아무 생각하면 열받아 못 돌아.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돌고 돌아 하면서 계속 돌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7바퀴 돌았다고. 예? 아니 7일 동안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예?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생 나업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게 이제 기생 나업이 뭐 결국은 몸 파는 여자죠.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다락에 숨겼거든. 예? 숨겨놓고는 이제 창문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했단 말이야. 이거는 목숨을 건 그 도박이잖아요. 일종의 도박이잖아요. 안 들키면은 괜찮지만 들키면은 뭐 뭐가지 잘려 죽겠지. 아니면 돌멩이 맞아 죽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라합아 내가 이런 어떤 몸 파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내가 치욕스럽게 사느니 이판사판인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혹시 이스라엘 정탐꾼 살려줬다가 그래가 내가 혹시 자유를 얻으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줄 아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 거기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을을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야했으며 그러니까 뭐 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고 엘리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도 뭐 몇 번, 3번 일어나 예수님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잖아요. 뭐 그래서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나쁜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부활이 있지. 예수님이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의의 부활로 하나는 악의 부활로
예?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지. 맞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랬을 때 죽어서 다시 부활 안 하면은 지옥의 형벌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부활을 해야 다시 살아나야 지옥의 형벌을 받지.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건 바울이 그랬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 톱으로 켜는 것 이거 참 끔찍하네. 제가 이거 스페인 내전 때에 그 톱으로 켜서 이제 포로들을 죽이는 사진을 봤거든요. 야, 그 좀, 그 크다란 얼음 쓰는 톱 있잖아요. 옛날에 얼음 쓰는 톱. 그걸로 막 슥슥 해서 사람을 죽이던데. 사진만 봐도 끔찍하더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사람이, 진짜, 이건 사람이, 뭐 잘 모르겠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에 아무리 협박질을 해도 차라리 죽여라. 내가 죽을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뭐 자꾸 뭐 협박한다고 굴복할 것도 아니고 뭐 꼬드긴다고 뭐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아가지고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려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죄악의 낙을 누리느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세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차라리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하기를 원한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말이야. 자, 그래서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약속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지 못했던 수많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